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어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어제 보고 오늘 또 봅니다. 참말 좋습니다. 매일 이래 모이면 좋겠어요. 두 사람뿐이네, 좋다는 게. 웃는 거 보니까. 하여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매일 오시든지 주일마다 한 번 오시든지 어찌 오시든 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늘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주님 품에 와서 길을 대고 주님 앞에 속삭이고 고백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준다고? 다 옮겨서 자신이 지어주고 가슴에 얼굴을 묻은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고. 다시 말해서 멍에는 구루마를 끌 수 있는 소하고 달구지하고 묶는 끈이 올시다.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꼴을 떠나서 묶어서 하나님한테 묶여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가볍고 쉬운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마십시다. 지나간 1년 동안에 얼마나 어렵게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겠어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교회만 오면 어떡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예? 웃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웃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웃어져요, 안 웃어져요? 말 못해요? 좋아요. 아, 웃었어, 금방. 이래 웃으나 저래 웃으나 소리 나서 웃으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정말 웃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좋았더라. 좋았는데 좋아하니까 뭘 하셔야 하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 한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생활은 내가 애써서 수고했어. 잘 됐든 못 됐든 다 지나간 거고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잘했다고 생각하셔야 돼?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잘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럼 매사에 잘했다고 생각 안 들면 표정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웃어야 된다고. 여러분 김창옥 교수만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앞에 서기만 하면 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뭘 나하고 원수 졌다고 째리를 봐요. 아, 여러분 누구같이 그렇게 셀것 웃으면서 그렇게 쳐다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속에서 그냥 막 하나님이 감동케 해주시어서 그 다음에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웃게 되면 우리가 웃게 되면 계속해서 창조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날 보고 웃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한번 웃어 봅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자, 어떻게 하시자고? 이 해가 나가는 마지막 주일인데 다시는 주일날 여러분 이 주일이 안 와요.
이 주일을 놓치기 전에 한번 힘껏 옆에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편안하지요? 네? 편안하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인데 그렇다고 내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만날 건데 정해진 주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일날 만나게 되면 몇 년도예요? 2022년도지요. 2000년도 밀레니엄 왔을 때에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고 야단들하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근데 벌써 몇 년 지나갔어? 22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성경의 종말은 언제부터 있어요? 어느 책에서부터 있어요? 창세기부터 있어요. 5장에서부터 6장, 7장. 오늘 여러분이요 시작부터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날짜에 따라서 종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할 때 달력을 말할 때 하루가 몇 년 같다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며칠 같아? 하루 같던 세상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같이 365일이 아닙니다. 365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1년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 365일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우리 몸이 몇 도가 돼야 정상이에요? 36.5도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에 점을 하나 찍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에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365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365일을 만드는 거예요. 온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서 우리가 그렇지 무식해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어떤가 한 개라도 하나님 하시는데 틀리가 없어.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즐거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길밖에 없거든.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치료하는 강선. 치료하는 강선.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말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 해가 다 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하고 성경을 봐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중에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찾아가지고 쭉 몇 번을 읽었어요. 주석을 찾아서 보면서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참 대한민국의 말은 참 좋아요. 마지막이니까 말라기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말라기라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기록한 사람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필요한 말씀이냐? 마지막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에, 새 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리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0년에서 410년 사이에
이게 기록됐다는데 정확하게 뭐 몇 년도에 기록됐다 그런 건 없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뭘로 치렀느냐?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갔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 동안 살았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예 아닌 노예 같은 생활을 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뒤에 모든 책,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 근데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돌아왔어요. 해방이 됐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 전부 다 흩어진 제단을 다 수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세대차는 다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돌아와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되겠어요. 해방해달라고 석방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자유함을 누려서 성전도 건축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짐과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이들이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하고 살짝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내릴 것이고 이 두 가지예요. 이 사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건진 받았을 때에 광야 생활하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주시면서 계명을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전부 주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이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도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자기들에게 조금 힘이 든다고, 어렵다고, 입맛대로 안 된다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전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셨나요? 다 제 나이로 못 살았어. 다 자기 생각대로 못 살았다니까. 해방이 되면 자유함을 누리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나서 40년 만에 다 죽었어. 청년도 죽고 장년도 죽고 노년도 죽고 전부 다 죽어버렸대.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지만은 여러분이요, 삶의 모든 것은 자기한테 자기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의를 심는 자에게는 의를 구하는 것이고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을 구하는 것이니 의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악은 하나님의 멸망이 올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어제 오셨는데 성장하셔서 주의 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산다는 이야기야. 자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를 우리는 정말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이 예배가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여러분 성경 시간은 공부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했어요. 자, 1장 6절에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는 사실을요. 자, 1장 6절에요. 내 이름을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식은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효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받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다 이거야. 근데 너희가 나한테 효하느냐? 너희가 나한테 정말 받드느냐? 너희가 내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사느냐?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정말로 양육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공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포로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돌아왔는데도 또 자기 조상들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했다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멸시하고도 멸시하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중심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때에 더럽게 해요. 예배를 더럽게 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더러운 것을 나의 땅에 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가. 이는 너희가 주의 사랑을 그에게 비추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단에다가 떡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떡을 드려?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얘기.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는 떡을 드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할 때에 제사법이 있을 때는 떡을 드리지만 지금은 떡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드리는 떡이 뭐예요? 오늘 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요. 하나님의 바치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다른 신들하고는 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벗어진 게 아니에요. 목욕탕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젠 다 버린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멸망이라는 게 와서 철커덕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그 자물쇠 열쇠를 끌어주는 것이 회개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말라기 쓸 때는. 그러나 지금은 오늘 우리의 말라기 시대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자유스럽고 수월해졌고 정말 가벼워졌고 이제는 쉽게 되어졌다는 게 뭐만 하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목사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지만은 수긍이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지. 그게 아멘 안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만 깨끗해진다니까.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 그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오셨어요. 성장하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소나 양이니 예수님이 소나 양같이 제단에 올라가서 정말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속죄안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떡을 드려?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뭘 드린다고?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게 떡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떡을 드려야 돼? 깨끗한 떡을 드려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 어떻게 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로운 사람 자세로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젖어 있어야 돼. 왜? 눈이 젖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 눈물이 나와야 되지. 그럼 눈물은 언제 나와요? 회개할 때 나올 때, 기쁠 때. 여러분이요, 이 눈물이 눈을 늘 적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너희 눈물이 어디 담겨?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눈물병에 담기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 울며 불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못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꽉 차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뭐 하신다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이 젖은 사람이 돼야 돼. 영으로.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치는 새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 번째 뭐니까 2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7절이요. 너희가 말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께 뭘로? 말로 어떻게 한다? 괴로워하시다. 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한다고 볼 수 있겠네?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입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원인은 뭐냐?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 생각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잠시 잠깐은 후를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뒤편을 모르니까, 옆에를 못 보니까 앞에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봐서 됩니까? 사방을 다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서 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 한번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똑똑하다고 혼자 날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온유해서 전적으로 의지해 봅시다. 누가 책임져 줘? 하나님 책임. 내가 의지하면 의지하신 그분이 날 책임져 주고, 내가 하겠다고 나만 쳐다보고 내가 막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오늘 여러분, 책임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이래 잘못됐으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라 이 얘기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재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장 9절에 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1장 9절. 다 같이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라는 계획을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였다. 너희가 이렇지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하나님의 옆에 이르사를 지도하게 하게 하여 너희에게 성전을 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이루는 것을 아멘. 이 9절 10절에 둘이 뭐 읽으시면서도 뭐가 이해가 뭔지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다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 1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느냐?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 뭘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내 모든 걸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증거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내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뭘 줘요? 증거를 줘. 그 증거가 뭐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어디다 주느냐?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만 가진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째는 1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회복되어서 살 때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이야기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하죠. 다 아멘 해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어때요? 실생활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가정생활 하면서도 자녀를 볼 때에, 부부를 볼 때에, 모든 돈을 볼 때에, 여건을 볼 때에, 일을 볼 때에 믿어져야 안 믿어져,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 꼴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모양이에요? 위드 코로나 하더니 위드 코로나는 지금 어떻게 사라진 것 같아? 지금도 그 말 씁니까? 예? 지금은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방송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누가 나와서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저는 그 말 나올 때 말은 안 했습니다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하고 같이 갑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몇 길로 나한테 찾아와? 한 길로 찾아오다가 도망갈 때는 몇 길로 가? 7길로 가기로 해놓으셨는데 무슨 코로나 가지고 평생 동안 앞으로 같이 살다가 코로나하고 살다가 코로나하고 죽어. 예수님하고 살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 이게 믿음 없는 세상인데 교회에서도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다, 누구도 어떻다, 같이 간다, 이제는 그렇게 알아라, 이야기하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라. 뭘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수가성에서 그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었어. 우리는 산에서 예배하고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 하는 때가 와?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가 오게 되면 지금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때가 오면은 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언제예요? 뭘로 드릴 때가 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오늘 양 잡고 염소 잡고 떡 해가지고 떡 해서 더러운 떡 올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내려왔던 그 모든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의 죽음 하나 죽음 때문에 흘린 피 때문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지옥이 사라지고 신령한 것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릴 때에 사람의 진정한 사람의 진심 속에 진정한 속에 하나님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올 때에 천군 천사가 노래할 때에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고 그랬거든. 예수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 즐겁게 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만 즐겁게 땅에 있는 사람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려야 되고 영광은 하나님 받고 사람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은 뭘 구하시고 영광을 구하시고 영광하셔야 되고 우리는 뭘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평안을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교회의 모든 것을 예배를 다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봅시다. 2장에 가서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시작 이스라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가 예배를 바로 드린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생활 속에서 생활이 바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활이 발라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가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 뭘 미워한다고? 여러분 가족들의 분쟁을 가족들의 갈라지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뭘 봤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인간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범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정리를 하셨는데 인생을 몇 살까지 살겠다? 120년까지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깨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이 말만 하면 우리 김용건 집사님 기도가 고마워요. 모세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 120에 돌아갈 때 첫째 뭐 하지 않았어? 눈이 흐르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 높은 나이에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부터 불러올려? 너보산으로 불러올려. 여러분 대암산 한번 올라가려고 해봐. 반 죽어. 널 안 다니는 사람은 모처럼 올라가는 사람은. 너보산에 불러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봐라. 저 넓은 땅 봐라. 내가 약속한 것이 저거다.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는데 네가 실수해서 나 너한테 못 준다. 그러나 너 대신에 너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애굽에 저 소대가리 신 안 섬기던 모르는 자들에게 다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병이 없도록 만들었어. 아프지 않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모세가 찾아오신 거죠. 모세가 오셨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여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 따른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나는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나이 되도록 오늘도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살살 할까요? 쉬게 할까요? 1시간 할까요? 2시간 할까요? 그건 네 마음이지만 너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12시 딱 되니까 벌써 시계 한 사람을 딱 쳐다봤어. 아직도 멀었는데 하려면 끝날라 멀어서 4장까지 이거 다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6절 읽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읽어야 돼. 지금 못하면 나중에 저녁에 또 하면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다음 주 첫 주는 여호수아를 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 때나 지 생각난 대로 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이 발라야 되는데 생활이 틀림먹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육신 중심으로 자기들의 모든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바꿔. 이혼을 해버려. 그래서 이방인의 예쁜 여자들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날은 이제 다 덮읍시다. 회개했다니까 오늘 등 뒤로 다 던지신 줄로 믿어. 자, 옆에 확신하고 지나갑시다. 쳐다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은 집사님의 지난 죄를 집사님의 지난 허물들을 다 하나님 등 뒤로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억 안 하신다 했어요. 절대 하나님 기억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고 2020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언제 11월 달에 내 돈 가지고 갔는데 아직 안 갚았지? 너 내가 밥을 사줬는데 너는 나 밥 안 사줬지?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지나간 걸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변화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는 줄로 믿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4장 2절에 가서 읽고 저는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의 이름은 의로운 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말하니 너희가 나서 외아에서 방송하게 하시리라. 아멘. 12시니까 마칩시다. 마치고 조금 더 길게 하면 다음부터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은혜가 되면 길게 할 테니까. 이게 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잘하면 여러분들이 그저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러는데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요. 언변이에요. 그러나 말씀 속에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누가 감동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동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다른 데가 더 바빠서 다른 게 전부 다 신경이 쓰여서 머리고 마음이고 딴 데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죽은 하사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믿어주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킨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과 선교 현장의 선교사 가족들 이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나라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